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피성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에 주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라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자기 몸의 피로 갚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예를 들었죠.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나가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던 것 같은 경우들 전혀 고의가 아닌 실수와 같은 이런 경우들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를 죽인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들 원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있을 때에 고대 법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의 가족들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데 자세한 어떤 그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 사람을 해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정해서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성을 찾아가서 그 성문에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금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임시로 거기에 거처를 이렇게 삼게 되는 것이죠. 그 장로들이 일단 그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이 죽어도 그 가족들은 분하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그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해도 내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머무를 수 있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기를 나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공식 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미워했던 감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게 맞다, 아니면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수를 가장하여 죽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됩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면 반드시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은 실수로 죽인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사람은 실수로 죽인 게 맞다라고 판정은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거든요.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받은 것처럼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내고 속전을 이렇게 낼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는 자유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개념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든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어지잖아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자기 피를 흘려야 되고, 아니면 실수로 죽였다라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속죄를 받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생명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넘겨질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넘겨질 자들, 우리 피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이게 심판이고 지옥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이루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어떤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자기 어떤 착한 행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를 지켜줄 만한 안전장치가 되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인지, 어떤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만이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되겠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하게 만드는데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지도를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꺼내놓고 한번 보시면, 먼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저 납달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위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 그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유다 지파에 있는 저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동쪽에 보면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벤은 저 아래쪽에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는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는 골란이라고 하는, 바산의 골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이 굉장히 안배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는 동안에 보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누구나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다가 너무 지체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야 됩니다. 지역을 안배하고 길을 닦아놓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평소에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정표를 크게 붙여가지고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피성은 지역을 안배하고 길을 닦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나그네도, 외국인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제도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을 안배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닦아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복자가 뒤따라 오기 전에 도피성에 빨리 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피성, 그건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은 널리 알려져야 되고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도피성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도피성은 숨어 지내는 거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러면 누가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도피성을 정하고 누구나 쉽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도피성은 이런 어떤 성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도피성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는 그 피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